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오늘은 나다나엘 사도에 대한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프레임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네, 프레임. 네, 우리 창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죠? 저 사람은 학벌이 이 정도 되니까 이럴 거야, 아니면 이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제일 요즘에 잘 보는 것은 저 친구는 MBTI가 I니까 좀 조심스러울 것 같다, 혹은 내성적일 것 같다, 그런 판단들을 저희가 하죠. 저 친구는 T100이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우리가 세상이 단순해 보여서 편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프레임에 갇혀서 그 앞에 정말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주 견고한 프레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중에 6번째 사람 나다나엘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6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제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43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그 말씀이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아주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라. 그런데 빌립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출신 어부라고 말씀드렸죠. 벳세다 마을 출신이라. 벳세다는 베이트 제다, 어부의 마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빌립이 어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아마 약간 도시 어부라고 별명을 붙이면 어울릴 만한 사람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막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냥 나사렛 예수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 흥분된 마음이 있었겠지만 빌립은 빌립 자신의 성향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빌립과 바돌로메가 함께 늘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빌립이 찾아가 전도한, 예수님을 전한 우리 나다나엘 역시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의심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이 다시 되묻죠. 빌립에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다나엘의 프레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작고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 메시아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실험 중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화면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공을 튀기거나 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전달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영상을 보면서 공을 세어보는데 중간에 저렇게 고릴라 탈을 쓰는 사람이 나왔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 공에 몇 번 공을 주고 받았던가요? 라고 개수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영상에서 다른 것을 보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고릴라가 등장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리학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집중해서 공을 세는 중에 바로 자신 앞에 지나간 어떤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프레임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프레임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경우가 있죠. 야, 교회 다녀봐야 상황은 똑같아,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 혹은 야, 저 친구는 성격이 저런데 절대 변하지 않아, 저럴 거야 또 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내 스펙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 프레임 안에 가두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프레임 안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프레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조건을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짜여진 그 프레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별하셨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프레임을 다 깨어 부수고 한 분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가두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프레임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잘 보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봤던 나다나엘의 시선이 그랬다면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시선으로 나다나엘을 바라보셨을까요? 우리가 47절과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은 논쟁을 하지 않고 와서 보시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다나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말씀에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약간 당황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나다나에게 결정타를 날리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한낮에도 40도에서 50도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그 자리에서 율법도 묵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던 바로 아주 외롭고 고독한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진리를 구하고 갈구하던 나다나엘의 진심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겉모습이나 외모가 아니라 까칠한 말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참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혹시 단어를 아시는지요?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인데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사회적 가면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가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페르소나, 바로 가면 뒤에 숨어서 나는 지금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항상 강한 척, 항상 괜찮은 척,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너무나 우울한데 늘 다른 사람에게는 웃겨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프레임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규정을 하죠? 세상의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외모를 봅니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의 연봉을 물어봅니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의 학벌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프레임 밖에 당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SNS에서 올리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혹은 아무도 모르게 밤새 혼자 골방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을 내던 그런 여러분의 어려움, 혹은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일정한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나다나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세상이나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프레임을 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프레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다 깨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의 외면을 완전히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의 프레임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 더 큰 약속을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50절과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단순히 나다나엘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좁고 좁은 세계관을 모두 다 깨어버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 열린 하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프레임을 깨고 프레임 밖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나다나엘의 인생은 열린 하늘, 활짝 열린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프레임 안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의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하는 교만의 프레임 안에 여러분 갇혀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목수라는 프레임에 가두었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좁은 나사렛을 뛰어넘어서 하늘과 열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인을 정죄하고
가면 뒤에 감추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분, 프레임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한계와 프레임을 모두 다 깨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성경에는 나다나엘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은 현재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르메니아 지역에서는 귀족들도 만나고 왕족들도 만나 그들을 개종시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왕의 가족 중에 일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은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있는 나다나엘을 조각한 조각상입니다. 언뜻 볼 때는 울긋불긋한 근육을 가진 근육질의 남자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자세히 바라보면 이것을 만든 작가는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 살 안에 남아있는 근육만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던 그 작가의 생각과 마음, 사실을 묘사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순교는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때에 순교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는 진정한 갓성비다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나다나엘의 순교, 거룩한 낭비로 인하여서 AD 301년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가 국교화되게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최초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380년에 국교화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그거보다 수십 년 전, 80년 이전에 이미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로 국교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프레임 밖으로 나와서 우리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프레임과 한계를 걷어내고 프레임 밖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은 상 같아서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색 안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리워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프레임을 깨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 그 밖으로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